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이 귀한 안식일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또 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시원해졌죠? 야,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진짜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그 한낮에 떼약볕에 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더만 저희도 지난주까지 그랬어요. 이야,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살짝 시원한 바람 보니까 너무 좋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사람 사는 걸 보면 모든 걸 항상 우리는 인생 자기 삶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요, 인생의 삶의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번 딱 먹고 멋진 인생의 내 삶의 목표를 딱 세우고요, 일단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그렇게 이제 목표 세워놓고 한번 도전하려고 딱 하다 보면 막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평소 생활에서 당장 바꿔야 될 게 참 너무 많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가운데서 또 야,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야, 그러니까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 할 게 너무 많고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그렇게 인생 힘들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있나?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 시대를 아우를 만한 그런 대단한 영웅이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소시민으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거,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죠? 이렇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요, 굉장히 우리 마음의 부담감이 싹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애써 내 삶을 바꾸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확실한 명분, 이유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 지금것처럼 또 그 다음도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고는 싶은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해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두고, 이런 사람의 심리 현상을 두고 요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계속 시작하는 게 낫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꼭 성공을 해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걸 하지 않아도 괜찮을 이유를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는데, 이걸 두고 요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죠. 에이브라함 매슬로우. 우리 인간의 욕구 단계 5단계, 그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요나 컴플렉스예요. 바로 성경 요나서에서 착안해서 설명하신 이론입니다. 주로 보면 전문적으로 이제 심리학기라고 하는 이
그쪽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 아니면 어떤 상담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인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잘 듣다 오늘 이 내용을 잘 듣다 보면요,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똑같은 측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소명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 딱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그 부담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요나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요나 얘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그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지점. 먼저 1장 2절 맨 처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는 과정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유념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일어서다, 일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천천히 처음 본문 1장에서 그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만날 수 있어요.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런데 요나는 줄기차게 내려갑니다. 1장 3절을 보면은 욥바로 내려가고, 또 1장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배 안으로 내려가고, 또 1장 5절을 보면요, 배의 맨 밑바닥 구석에 내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장 15절을 보면요, 그들이 요나를 들어 올려 바다로 내던졌다. 바다 밑으로 쭉 또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장 6절에 또 있어요. 산들의 밑둥까지 내가 내려가니, 땅에서 바다 밑으로, 그 다음에 산들의 밑둥까지 내려갑니다. 이 산들의 밑둥은요, 우리 다른 말로 산의 뿌리, 밑둥은 뿌리를 말합니다. 땅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는 거고요. 그건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세계 직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 히브리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일어나라 쿰 하면은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타 쿰. 우리 달리다굼 그러는데요, 말이 정확하게는 탈리다 쿰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약에서 쿰은요 히브리어고, 신약에서 쿰은 사실은 아람어예요. 언어가 다른 언어인데 이 두 언어는요 다른 언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결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받은 그 소명, 그 길 위에서 또 곳곳이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죽음의 곳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두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 위에서, 그 길 위에서 그 소명 따라 가는 길,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명 위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다를 마른 땅에 뱉어냅니다. 이제는 다시 상승이 되고 올라가는 거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려가던 게 멈추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죽음의 문턱으로 깊숙이 내려가기까지 사명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었던 그 요나였는데,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놓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결국에는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니네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니느웨죠. 니느웨입니다. 니네베가 회개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3장에서. 자, 그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그래서 사명을 결국에는 좋든 싫든 어쨌든 등등 밀렸던 어쨌든 사명을 완수를 했어요. 완수를 했고요. 그 결과 놀라운 결코 인간의 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나는 여기 바로 이 시점에서 화를 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신 본문의 맨 처음 시작이에요. 4장 1절. 제가 여기서부터 이 사람 말하는 어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나는 몹시 언짢았다. 화가 났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렸다. 여호와여, 고국 땅에 있을 때 내가 한 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일찍이 다르시스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난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하셔서 재난 내릴 뜻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여호와여,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더 다시 우리에게 쉽게 한번 이게 이해를 해보면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원수 악인 애기들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데 요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해서 탈레오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공식이 정확하게 실현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고 요나가 생각한 정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천하의 원수들, 그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 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는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나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가 화를 낸 이유에 어느 정도 일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 인간적인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 정의감도 있고요. 여기에는 애국심도 보이고요. 여기는 신앙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보면은 조금 더 이런 게 더 느껴질 수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그 당시에 정말 잔인하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니네베는 바로 그 제국의 수도였고요. 나훔 3장에 보면은 니네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피의 도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 후반부에 가면은요, 찔려 죽은 사람이 많고 시체가 산더미구나. 송장이 끝도 없어 송장에 걸려 넘어질 정도라고,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곳이 니네베였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아시리아 왕들 그 비문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정복한 민족들이 있으면은 그 민족들을 갖다가 살아있는 채로 말뚝에 살은 채로 꿰요. 그리고 피부를 벗기고요, 머리를 잘라서 성문 앞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요나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거,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딱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 오늘 보신 본문에서 5절에서 8절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정의감, 애국심, 그리고 신앙, 그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요나는 그 도시를 빠져나와 도시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초막을 만들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다.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까리를 보내주셨다. 아주까리는 요나의 위쪽에서 자랐고 머리 위에 그림자를 드리워서 괴로움을 덜어주었다. 요나는 아주까리 때문에 무척 기뻤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주셨다. 벌레가 아주까리를 찔러 갉아먹자 그것이 말라버렸다. 해가 떴을 때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신 것이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찌르듯이 내리쬐어 요나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는 목숨이 끊어져 죽기를 구하여 말씀드렸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나 더워 죽겠습니다. 아주까리는 그냥 예전 성경에는 박넝쿨로 돼 있어요. 그게 자라서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왜 요즘 너무 공감이 가죠. 요즘 같은 우리 무더위에 길 걷다가 한낮에 그냥 1분만 걸어도 진짜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횡단보도, 우리 한류의 또 최고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건널목 그늘막이죠. 와, 그 밑에만 들어가도 살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비슷한 느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림자가 딱 생기는,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림자가 딱 생기니까 거기 있으면서 기뻤다라 나왔어요. 아, 살만하다, 기뻤다. 그런데 이 아주까리 말라서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또 바로 화를 내면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합니다. 자, 이거 바로 아까 전에 화를 낼 때 하고요, 지금하고 화를 두 번 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아까 앞에 화, 거기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이거는 그림자 하나 때문에 생기는 자기 감정 문제예요. 굉장히 기본 문제입니다. 편해지니까 좋아하고 그냥 헤헤거리다가 불편해지니까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요나의 처음 화에는요, 정의감도 있었고 신앙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개인적으로 자기 너무 불편하고 너무 더워 죽겠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건 밖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집에 와서 짜증 부리는 거, 뭐 그런 거 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엉뚱한데 짜증내고. 결국 요나의 이 두 번 화는요. 그래서 저희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 요나가 두 번 화를 낸 건 신앙이나 이념이나 아니면 정의감 여기에 불타는 화라기보다는 단순히 자기 감정에 앞서고 자기 감정에 못 이겨 화를 내는 것으로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한편으로요, 조금 더 생각이 난 게,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속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두려움, 소명 길 위에 그 두려움, 거기에 옙 하고 바로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정하기는, 그게 오히려 인정하고 자기가 그대로 쓰러지는 게 그게 더 두려우니까 그걸 감추려고. 이 사람이요, 자기가 약한 모습 감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바깥으로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낀 놈이 뭐 쓱낸다고. 그래서 자신의 그 두려움,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었든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정의를 앞세운 거였든 아니면 진짜 자신을 끌어오는 바로 그 정의감 때문이었던, 뭐가 어찌됐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요. 요나가 화를 낸 이유를 잘 다 보아보면은 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이유를 말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소명을 안 받았다. 피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을 이유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절에서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아주까리를 두고 아쉬워했다. 그 아주까리는 네가 공들이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다. 밤사이에 생겼다가 밤사이에 죽었다. 그렇다면 니네베 그 큰 도시를 두고 내가 아쉬워하지 않겠느냐. 그 안에는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12만 명이 넘는다. 짐승도 많이 있단다. 오른쪽 왼쪽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옳고 그름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요, 오른쪽 왼쪽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 왜 오른손이 바른 손이고 오른쪽이 옳은 거고 왼쪽이, 그렇죠. 그런 의미의 산상에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 정의감이고 뭐고 잘 모르고 그냥 바깥에 정의감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열심히 나라 뭐 제국이 어디 가서 자락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런 거는 몰라요. 그 제국하는 그냥 평범하게 그날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날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다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쓸어버리라고. 그리고 그 짐승들, 그 이성도 없는 그 짐승들, 걔네들 생명은 또 어떡할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제국의 잔인한 포악함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런 짐승들도 많았다고요. 한마디로 무고한 생명들이 너무 많고 그 무고한 생명들을 그냥 그렇게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이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잠시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이유보다는 하지 않을 이유를 더 많이 말하고 있진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보면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 용서하지 않을 이유, 예배하지 않을 이유, 헌신하지 않을 이유, 사랑하지 않을 이유, 나는 제대로 하고는 싶어. 절대 그게 잘못돼서 내가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해야 된다고 당연히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근데 이거 자꾸 여기에 부딪히면요, 나중에 역정까지 냅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성인도 아닌데 내가 예수면 내가 그렇게 할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 그 말은 제가 했습니다. 참, 제가 이 설교로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속내를 보면은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편함, 내 마음이 불편해,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거,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요. 나약함도 느껴져요. 남들한테 그걸 갖다가 비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내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래서 남들의 눈치채가 사실은 두려움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장 저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한순간이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지난 열흘 동안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기도하는 게 옳지 않겠냐? 용서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맞지 않냐?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는 기도하고 용서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사랑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하고 말하는 데에 더 애쓰며 시간을 보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사랑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께서 주신 소명 따라 그 소명의 길 위에 일어서서 나아가고 이로써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길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